종교개혁 달을 지나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지난번 설교할 때 셋째 주 설교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뭉쳐서 함께 지나가 버려서 자세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신 1000번째 한준호 한혜기 양성 또 한창현 장로님 제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옴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 온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전에 발을 담고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차고 또 허벅지에 차고 허리에 차고 우리의 머리까지 다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귀한 힘을 주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성도들 불쌍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나음을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또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성도라면은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삶의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선언하게 됐죠. 거기에서 크게 그 95개 조항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5가지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려 했을 때에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 그죠?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구원, 오직 예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5가지 핵심 주제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타락하게 돼요. 영적 타락이 오게 돼요. 이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성도의 길에서 탈선하게 돼요. 탈선한다고 하는 것은 기찻길이 있는데 기차가 그 레일에서 떠나는 거예요. 레일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전복돼요. 전복되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그죠? 오늘 마지막 이제 금요 기도회를 보내면서 그래도 종교 개혁의 달을 지나고 지나면 종교 개혁 주의를 지나면서 여러 말씀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탈선되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었지만요, 그 조항이 너무나 많아요. 외울 수도 없어. 뭔지도 몰라요. 그걸 들다 파야 돼. 그러나 그 95개 조항을 함축했더니 5가지 핵심 주제가 나와요. 그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성경을 떠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바로 보면서 바로 해석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 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수도사가 된 남자, 여자는 수녀가 되고 남자는 수도사가 돼. 그래서 어떻게 깊은 산골에 들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요. 밭도 일구고. 유럽에 하게 되면요, 깊은 산골에 수도원들이 많았어요. 그 수도원에서 어떻게 직접 밭을 일구어가지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 실천하는 자들이 수도원에서 거주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타락이 들어와요. 거기에도 타락함이 들어와 어떻게 돼요? 수녀 옆에다가 수녀원을 줬는데 수녀원과 수도사도 어떻게 돼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이 성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아기를 낳아. 그 아기를 낳은 수도사와 수녀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어떻게 돼요? 살려야 돼, 죽여야 돼요? 생명으로 살려야 되죠. 근데 자기들의 그 탈선이 소문 날까봐 아기를 죽여요. 그래서 수녀원들의 집, 수녀원에 거주하는 그 집에 안에 마루를 들춰보게 되면 그 안에 아기 유골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 나왔다 그래요. 그 당시 아기 유골들.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수도사들이 이 생겨나서 깊은 산골짜기 집을 져놓고 밭을 일고 먹으면서 기도에 전무했던 그들 속에서도 이 타락이 들어가게 돼요. 타락. 그 타락이 은폐하다 보게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자기들 살 궁리를 해가면서 법을 만들어 가기 시작해서 지금의 이 초대교회도 한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교회가 커지죠. 힘이 커지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크게 타락하게 돼요.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돈의 눈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요. 그리고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돈이 있어야 되게 되니까 이제 매관매직하게 되는 황제가 되려면 있잖아요. 교황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 교황이 그 머리에다가 왕관을 다 씌워줘야지 황제가 돼. 근데 그 씌워주는 값이 있어. 씌워주는 값이. 마차에다가 금을 잔뜩 실어가지고 어떻게 돼? 교황에게는 바쳐야 돼. 바치게 되면 그걸 뭐 어떻게 돼? 왕관을 씌워줘요. 그러면 왕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중세 시대 때에. 교회가 타락하게 됐죠. 성경대 돌아가지 못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만. 그래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구원 오직 예수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세 개가 묶여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주장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구원, 오직 예수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5가지 핵심 조항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개혁자들. 바꾼다는 겁니다. 아니 원래 뭐 리폼이라고 그래요. 리폼도 처치라고 그래요. 새로워진 교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5가지 이 핵심 조항을
우리의 삶 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이 5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뭐예요? 구원, 오직 예수,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핵심 조항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내 머릿속에 있어서 내 매 순간 삶의 순간마다 그것과 나를 연결시켜가지고 비춰보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것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이루었을 때에 야, 그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다리를 하나 만들더라도 맨날 며칠에 어느 건설회사 누가 졌다 이름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조형을 크게 조형을 만들었어요. 그 조형물에다 보면 누가 했다 하고 써 있어. 저기 서울 대공원 가서 보게 서울 그쪽 뒤에 서울 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밖에 조형물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보게 되면요, 조각가 누가 했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조형물을 보면서 우리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주셨는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뭐냐면 생명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생명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내 생명을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나는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새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새 생명을 받았음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 영등포 지나가지고 가다 보게 실로암 영등포에서 목동 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 실로암 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실로암 병원은 이제 눈 수술해가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병원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좀 더 커지고 재정도 탄탄해지고 그러게 되면은 개안 수술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좀 우리가 후원도 하고 또 이렇게 선교도 하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다른 것보다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신세계예요. 눈이 감겨져 있는 어쩔 수 없이 눈이 감겨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술만 하기에 대해 눈을 띄워주는 분이 있어요. 수술비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되는 거 수술비가.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눈이 띄어지는 것은요, 생명이요. 신세계예요, 신세계. 눈이 띄어지고 하시는 것은. 그 신세계의 선물,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의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하죠. 뭐 구원이 생명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뭐 생명을 봐도 이렇게 그 구원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감동이 적어요. 감동이 적어요. 그래서 한번 죽을 병에 걸려봐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려봐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정 모르겠거든. 그렇게 걸려봐요. 저는 그걸 알아요. 진짜. 동대구역에서 수원까지 3시간 30분 무궁화 열차를 타고 오면서 그때는 무궁화 열차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세바오로는 자동 닫히는 거였어. 지금은 무궁화도 닫히잖아요. 그죠? 지금 무궁화 있나요? 무궁화 있죠? 닫힌다. 근데 그때는 안 닫혔어. 무궁화호 있었고요. 통일호 있었고 비둘기호 있었어. 이 세 가지, 그리고 세바오로가 있었고.
이 네 가지 있던 시절 때니 새마을호는 탈 돈은 안 되고 무궁화호를 타고 올라오는 거죠. 동대구에서 수원역까지. 안양이 집이었으니까. 안양 그때 무궁화호가 안 섰어요. 신검 받으면서 판결을 딱 받고 판결과 통지를 딱 하나 쥐고 오후 내내 대구를 다니며 큰 약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상태냐고 그게 큰 병원만 몇 개도 물어봐가지고 그 약사들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대답을 안 해줘. 대답을 안 해줘. 통지서를 보고 대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빨리 집에 가래. 딴 데 가지 말고 빨리 집에 가래. 다 약국 큰 데 돌아다녔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그 통지서를 보여주는데 접수 이게 있거든요. 주는 게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는데 딴 애들은 어떻게 돼? 나는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군대 가니까 근데 딱 그런데 그 당시는 제2군민력 5종 5급이 5급 그게 있다. 1년은 다시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오지 말래. 군대를 오지 말래. 그걸 쪽지를 들고 온 약국을 돌아다니는데 의사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집에 가야지. 여타 타고 무궁화를 타고 올라가면서 열린 창문 있잖아요. 그 오르락내리락 문 있잖아요. 그게 열려 있었거든요. 열려 있어요. 열고 딱 앉아가지고 밑에를 바라봐요. 밑에 뭐가 있어요? 보면 그 철길 자갈이 있잖아요. 한참 보고 있으면요 자갈이 보여. 그냥 봤을 때 자갈이 안 보이거든요. 빨리 달리니까. 근데 그 밑에 한참 보고 자갈이 보인다니까요. 자갈이. 그러면서 살짝 그러면 죽겠지. 살짝 그러면 죽겠지. 그리고 와서 또 수원 도착해가지고 바로 안 가요. 팔달산 한 바퀴 빼돈 다음에 북문에서 이제 직행 버스 타고 안양으로 가. 집으로 가냐. 바로 집으로 안 들어. 그래서 저기 안양신학대학교 뒤편에 그 산위 정자가 있거든요. 산위에. 그 정자는 불이 켜놨어. 등산객들을 위해서. 밤에 하시는 분들. 거기 또 올라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12시 다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 집에 난리가 났지. 내가 신검 받으러 갔는데 안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지. 통지서를 딱 아버님이 군인이셨거든요. 제대해서 딱 보니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난리가 났지. 집안이 빨갛게 펴가지고.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의사가 병원에 가는 의사가 괜찮대. 아이고 약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거 편안했지. 3개월 동안 약을 진짜 잘 먹었어. 하루에 24알. 24알을 아침에 먹잖아요. 배불러야 밥을 못 먹어요. 24알을 털어놓으면 있잖아요. 배가 불러. 왜 약이 많으냐? 이거 먹으면 소화 안 되는 소화제 있고, 또 약을 많이 먹으니까 간이 나빠지는 간장약이 있고, 이게 따지니까 약이 24알이에요. 24알. 그걸 털어놓고 사나 하루에. 3개월이 지났어. 검사 받으러 갔지. 의사가 이상하네. 변화가 없네. 변화가 없대. 3개월 동안 꾸준히 정말 딱딱히 맞춰가지고 약을 변화가 없대. 그때 걱정이 막 왜 그럴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변화가 안 됐구나. 내가 변화가 안 됐구나. 약 먹으면 난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이 된 거예요.
걱정 죽는 사람이 많아 올라가다가 의사의 말 한마디에 괜찮대. 약만 먹으면은. 그래서 3개월 딱 먹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아주 큰일 났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봉사하던 데 그래서 기도하고 살려달라. 그리고 기도 시작하고 살려달라.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 변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고 의사가 확신을 못해. 의사가 확신을 못해요. 의사가. 근데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변한 건지 하면 확신을 못하고 뚜렷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더 내가 변화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그 기도를 다 세상에 좋아했던 거 다 정리를 하고 친구도 다 끊어버리고 세상에 많이 분주했었거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살려만 주시면 이런 기도 절로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가 21살이었거든요. 21살. 그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 21살인데 어떻게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나오지. 그래서 살려만 주시면 그 시간을 지나다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새 생명을 받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 새 생명 주신 분인데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으로 지금까지 제가 주 앞에 서서 달려오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게 되면 은혜가 커요. 은혜가 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라면은 지금의 내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의 아내도 없고 지금의 자녀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가 있고 지금의 자녀들이 있고 또 여러분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나를 구원하셨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생명을 주셨지 하는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았네 그냥 나 나중에 구원받지 뭐 천국 가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감격이 직접적으로 내 가슴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내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으로 나았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약도 도움이 됐겠죠. 기능을 해가지고.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약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건강을 찾게 되고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약으로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치료하셨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거 없으시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나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다. 천만의 말씀.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 천만의 말씀.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절대로 아니에요. 자, 한창이 나오는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1,000억을 주겠대. 1,000억을. 근데 지금 장모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응? 겨우 먹고 살아 푸치래 그냥. 사는 게 푸치라. 근데 딱 나타나 1,000억을 주겠대. 1,000억을 주겠는데 자기하고 생명을 바꾸지. 그러면서 나는 지금 생명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당신이 남겨있는 생명과 나를 바꾸자고 해. 그걸 바꾸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냥 풀칠하며 살다 죽을래 그럴 거예요. 절대 바꿀 사람이 없어. 1,000억을 준다 해도 안 바꿔. 왜? 생명은 1,000억을 준다 해가지고 그 생명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얼마라고요? 공개됐잖아요. 주식값 해가지고 몇 조? 18조. 18조면 1조도 세기도 힘든데 18조면 그게 말이 18조지? 네? 이제 세금을 11조 내래. 아이고 참. 11달같이 지금 11조 받아내려고 난리잖아. 11조 받아내려고 하지. 11조나 받아내려고 60% 내야 되니까. 근데 그 아주 재산이 18조 18조인데 그걸 살려야 못 살려요. 7년 전에 쓰러진 다음에 못 살리잖아요. 연명 치료만 하다가 별 치료만 다 했대. 이 안에 있는 피를 있잖아요. 싹 빼고 젊은 사람 피 있잖아요. 모아둔 거. 그걸 싹 수혈다. 이게 수십 번을 했대. 피를 그렇게 바꾸게 되면 사람이 몸에 활력이 생겨나가지고 기가 살아난대요. 기가. 뭐 그런 사람,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혈액에서 성분을 채취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주사를 맞는데 돈이 비싼데. 근데 이건희 회장을 소문 들어보게 되면 피를 그렇게 바꾸니 엄청나게 많대. 왜? 기적이 생겨나가지고 회복시켜보려고. 근데 되게 안 돼요? 안 되지. 1년에 수백억을 썼는데 수백억 치료비로만. 안 나요. 날 수가 없어. 생명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귀한데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 유한한 생명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행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영원한 그 생명 무엇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내게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가 크다. 그 은혜를 내게 큰 은혜임으로 깨닫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 은혜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들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지난 우리 아들 결혼시키면서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교회에다가는 광고를 했지만은 다른 데는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안 알렸어요. 저쪽 교회에다가도 안 알리고 안 알린 거예요. 단지 이제 가까이 있는 몇몇 분들에게는 노회도 사실은 안 알렸었거든요. 노회에다가도. 노회 했을 때에도 광고를 안 했어요. 왜? 뭐 교육자 모임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신다는 하는 분들인데 걔네 그분들에게 오라고 하면 부담되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냥 안 알리고 코로나 때문에 안 알렸습니다 하면 되니까 그냥 안 알렸다.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식구들만 알리고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알린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또 9월달 원래 계획이었잖아요. 10월달 연기된 날짜를 아무도 몰라. 근데 요즘은 또 애들이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지들 이렇게 결혼한다고. 그게 아들 자기 또래 애들에게 들어가서 애들이 지 엄마한테 어머 현재 결혼을 다시 날짜 결혼한대 이렇게 들어가서 아름아름 해가지고 연락 오고 아이고 오지 마세요. 코로나 좀 힘드신데 부담도 그러는 거지. 근데 오신 분들이 나중에 가고 나서는 다시 이제 인사를 또 하잖아요. 집사람과 통화하는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전에도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안 알린 이유도 5년 지났잖아요. 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알렸었고 제 장인 돌아가실 때 알렸었고 그럼 됐지 뭐. 또 알고 5년이 가까이 되면 떠나오는지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안 알렸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지나가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보게 되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가 다 칭찬일세. 와서 가는데 힘들고 그 문제가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전화하고 연락해서 너무나 좋았다고. 근데 그렇게 오신 분들을 보게 되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게 되니까 그분들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심어주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불씨가 남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사랑의 불씨가. 그러니까 코로나도 생각 안 하고 오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씨가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에서 그 불씨가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 섬기려 그러고 뭔가 남기려 그러고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불씨가 그 사랑의 불씨가 내 속에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또 어느 헌신의 모습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소에 내가 와 있다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오늘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어서 내가 그 사랑의 불씨를 깨닫고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벌써 주셨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주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약간 가록 들은 예화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한 여인이 와서 주님의 발에다 눈물을 쏟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죄인, 저 더러운 여자가, 저 더러운 여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주님의 발을 막 닦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유를 가지고 그 발에다 향유를 다 부어요. 이때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말하기를 속으로 아니 예수가 선지자라면은 자기의 몸을 만지고 주무르고 있는 여인이 죄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몸을 맡겨놓고 있냐 이렇게 속으로 얘기할 즈음에 예수님이 하시고 시몬아 하고 불러요. 또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겠대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단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 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 주었다. 근데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주인이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둘 다 그 돈을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그 탕감해준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몬이 말하기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요. 맞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도 않고 내게 입맛 주지도 않고 내게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머리털로 닦았으니 그리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단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저 여인은 나로 인해서 사랑받음이 크기 때문에 너가 하지 않았던 것을 저 여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큼을 느끼게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드리잖아요. 몸을 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됨을 느끼게 될 때 몸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도 말려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도 바울의 지인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왜? 예루살렘에 지금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 고로 생명이 아까워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 고로 고통받고 결박당하는 것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인 고로. 그 마음이 없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자기 생명도 아까워 고통당하는 걸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사도 바울이 이를 고백을 하게 돼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했다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좀 이제 아이들이 좀 못나 보이게 되면 아이고 이게 뭐 팔싹둥이요, 칠싹둥이요 뭐 이러잖아요. 왜? 잘 성장되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덜 커 나왔으니까 좀 모자라다 이거야.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어떤 자인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쓸모없는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 없어서 어디를 간다? 예루살렘으로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고백이 왜 나왔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 왜 나왔어요?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던 거거든요. 조롱을 당해도, 업신여김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갑니다. 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뭔가 헌신을 크게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부족한 나, 어리석은 나, 쓸모없는 나 같은 이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실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요. 그 은혜가 정말 값지다면,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다면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 일을 당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의를 젖혀두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열의를 젖혀두고 달려가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어.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내 행위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시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깊이 있게 다짐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만삭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시민 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섬김의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오 얻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생명도 돈 주고 살 수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진실한 깨달음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었으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남의 주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축복하심으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운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감사와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성님의 고백이 있는 축복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은혜 가운데 가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 주 앞에 세워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명예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생명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 값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형벌로 죽이시면서 내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은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있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시간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깝다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에 불편하다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에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온전함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는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